할렐루야. 12월 다섯째 주 주안의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먼저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안겨 같아 내 삶을 부무리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안겨 같아 내 삶을 부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한 번 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맡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중한 피. 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중한 피로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이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름과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이 좀 긴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너희가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 시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묻고 또한 귀한 기도로 함께 깨닫고 또한 말씀 듣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제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의 시선이 정말 지금 나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말 지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아버지 정말 주는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그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아버지 주님의 그 빛을 전해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곳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덧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오셔야만 했는지,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또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실제로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하죠? 우리의 기쁨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예배를 드려요 하고 서로가 반갑게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이에게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잠깐 맛보는 기쁨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땅에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고 참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이 기쁨의 소식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참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하면서 불이 붙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워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어떤 불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불하면 당연히 어떤 불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쵸. 네, 막 모닥불,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불멍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 펜션이나 그런 곳을 갔을 때 꼭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네, 캠핑을 저도 좋아해서 캠핑을 자주 가는데 캠핑의 마무리는 뭘까요? 캠핑의 마무리. 네. 뭐 캠핑의 마무리는 라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캠핑의 꽃, 캠핑의 마무리는 바로 이 불멍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화로대에 불을 피워놓고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 가는지 모르고요, 그냥 거기 앉아서 가만히 그냥 불만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불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좀 그런 안정감, 좀 평안함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 날에는 밖에서 불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뭐 텐트 안에 그 화목 난로를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불멍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참 평안, 안정감을 주는 그 불이요, 산이나 들이나 때로는 집이나 그런 건물 같은 곳에 붙으면 어떻게 되죠? 큰 재앙이 되겠죠. 불은 멀리서 보면 이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불은 안전할 때 좋은 거지, 그렇지 못할 때는요, 큰 화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그래 다 죽어버려라, 불의 심판이다 하면서 막 불을 던지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에 대한 힌트는요, 그 다음 절인 5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답답함, 이건 뭘까요? 뭔가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속이 막 더부룩한 막 그런 걸 얘기할까요? 답답함, 이렇게 답답해, 막. 어디 이렇게 좁은 공간에 막 있어가지고, 막 속이 막 밴댕이 속아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막 답답한 막 그런 사람, 그런 걸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 답답함의 뜻은요, 체포하다, 붙잡히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죠? 붙잡혀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기까지 뭐라고요? 답답하다고.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실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인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는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붙잡힘을,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붙잡히면 십자가에 붙잡혀서 죽게 되어지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영, 그게 불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성령의 불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해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이야기죠? 모세가 어느 날 이렇게 양을 치고 있다가 멀리를 바라봤는데 그 멀리에 떨기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떨기나무는요, 우리가 이렇게 막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가지들이 그냥 이렇게 얇은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나무거든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얇은 가지들이 있는 나무가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겠죠. 근데 양을 치다가 불이 붙은 걸 보고 또한 계속 양을 쳤을 거예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죠. 날이 더우니까 아마 저 건조해가지고 불이 붙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양을 치고 있다가 한참 후에 봤는데 또 여전히 아직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금방 타서 없어질 나무인데, 그런 떨기나무인데 불이 안 꺼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불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불을 의미하잖아요. 바로 그 불은요,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불 가운데 임하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요, 신약에 넘어와서 언제 불이 나타났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불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불, 그 성령의 불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불이 이미 다 누구에게나 다 임했으면 다 우리는 그 불 받아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그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변화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 받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고 정말 승천하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었지만 여전히 어때요? 두려우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한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전까지는 도망자의 인생이었어요. 숨어 사는 인생이었지만 불을 받는 그 순간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순교 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든 당당하게 내가 죽음의 자리로 그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들은요,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변화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나요? 불로 인해서요. 그들이 예수님이 던진 그 불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요, 성령을 받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명예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움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나는 능력을 받기는 원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요,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씻기도 못하고 눈 뜨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밥 먹는 사람들 있죠. 나 속으로 기도했어. 네. 왜냐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 기도 어떻게 하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어.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걸 숨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축복은 받고 싶은데 세상에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행동을 못 하겠죠. 네. 어떻게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있잖아요. 뭐 술, 담배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게 되죠. 네. 막 화를 내고 열을 내고 막 다른 사람들 막 비방하고 막 욕하고 하는 모습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거에 있어서 막 열을 내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불이 붙었으면이라는 탄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른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분명히 불을 던졌지만 모두가 그 불을 받는 것이 아닌 피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전혀 불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기 일쑤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을 주셨고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함께 외쳤던 그 모두가 다 성령의 불로 헛된 우리의 마음이 태워지고 이제는 복음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쟁하게 하려 오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5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절만 보면 싸워도 되는구나. 세상에서 막 열심히 분쟁하고 잘못되어진 거 있으면 바로 엎고 내가 세상을 뒤엎고 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끊임없이 그래 우리도 분쟁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분쟁함은요, 서로 싸우고 갈라서게 하도록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쟁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불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불일치.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기름과 물은 하나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무리 뒤섞어도요, 물과 기름은요, 분리돼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처럼 재와 은은 섞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와 은은요, 끊임없이 뭐 하죠? 싸워요. 우리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과 죄의 영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제가 이끄는 대로 전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을 던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분쟁하게 되어집니다. 싸우게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로 가득한 세상에는요, 분쟁이 시작되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복음은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질타받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듣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뭔가요? 복음보다는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더 듣기를 원해요. 뭐 하기 원하나요? 세상에 복 받는 거, 더 많은 돈 버는 거, 건강, 명예, 권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더 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목사님들도 그거에 맞춰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말씀. 구약에서 사람의 기쁨을 따라다가 망한 왕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왕이 되고 난 후부터 그 마음이 누구한테 향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요, 사람에게 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기쁘게 해서 내 이 왕권을 유지할까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멸망하게 되어졌죠.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 사람들에겐 오히려 복음의 사람은요,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우죠. 그래서 본문 52절과 53절 말씀에 보면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나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과 세상의 불을 받은 사람과는요,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이라도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싸움에서 져야 될까요? 안 될까요? 져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싸움이요, 치고받는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해야죠? 우리는 사랑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양보함으로, 내가 좀 포기함으로,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 분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으로 덮고 덮음의 그 분쟁을 통하여서 세상에 진정한 그 화평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랑은요,
승리하게 되어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실패했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셨나요? 아니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던지신 그 불로 내 마음속에 그 세상의 가치들을 다 태워버리고요. 그 태워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불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로 시대를 분간하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제비가 낮게 나면 곧 비가 옵니다. 또한 먹구름이 끼면 곧 소나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자연 현상을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우리는 누구나 충분히 다 유추해 볼 수 있죠.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그렇게 분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있을 거고요, 또한 분열이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지금 한창 분열 중이죠. 네,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알면서도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그런 온갖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소식을 듣지만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처럼 무리들은요 분간하지 못합니다. 무리는요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는 분간할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라면 분간할 수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슴에 불을 받은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5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요, 양심과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양심이나 율법을 따라서 자기가 행한 대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므로 인생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 얘기는 뭐죠? 우리는 회개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인생의 길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양심과 율법이 우리를 범법자로서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옥졸에게 넘겨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지옥에 던져버리신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주 앞에 서기 전까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을 때쯤 돼서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죽을 때를 다 알고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허락된 그 시간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떠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죄를 멀리해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요, 이 시대를 분간하게 함으로 죄에서 떠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마지막 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2024년도가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바로 이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저 세상의 사람처럼 복받기를 세상의 복만 간구하며 살고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서 우리는 고발한 자들에게 그 양심과 율법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또한 구원받은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이 땅에 보내야만 했는지,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아버지 정말 주는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세상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그 세상의 가치에 파묻혀 아버지 세상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직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 아버지 그곳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오 살라라라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살라라라 아버지 오 주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오 살라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찬송가 545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2024년도를 허락하셨고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되어졌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또한 2025년도로 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는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저희들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오심을 분명히 깨달아 불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고자 하는 이제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그 불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네, 저희 지안이는 지금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직 잠옷을 입고 머리도 좀 이렇게 떡이졌지만 그래도 반갑게 인사한다고 나왔습니다. 지안이 인사, 안녕하세요. 아니, 내롱내롱 하면 안 되지. 인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내롱내롱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안녕하세요. 아니, 똑바로 인사해야지. 멋진 모습. 안녕하세요. 으이그.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네. 그리고 12월 31일 날 그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이겠죠. 0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또 그때도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